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문제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막론하고 다 나름대로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또 젊은이는 젊은이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고심하고 애써야 하며 그러는 동안 그 속에서 불안과 염려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만약 복잡하고 불안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능한 백치이거나 또 미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보나 미친 사람은 문제를 문제처럼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염려 걱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삶의 현실에서 싸우며 살아가는 문제의식을 지닌 인간에게는 그 문제의식으로 인해서 불안과 또 염려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래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염려해도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염려는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사람이 아무리 염려할지라도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키 문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내가 키가 크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키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키에 대한 염려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염려입니다. 불가항력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러한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또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것, 또 박가나 김가나 채가로 태어난 것,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키가 크거나 키가 작은 것, 그 밖에 우리의 소질이나 역량, 그리고 달란트,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운명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 불평하거나 염려 걱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라이놀드 리버 목사님의 기도시 가운데 이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평온한 마음을 주옵시고, 내가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를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시입니다. 내용은 짧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요긴한 요소를 담은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앞부분에 나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평온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 세상에는 나의 힘만으로 도저히 변경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성별이라든지 족보라든지 외모라든지 인생이 겪는 고통, 태어남, 늙음, 병들고 죽는 것 같은 것들은 개인의 힘만으로 고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하신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평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건전한 자아성을 세우는 기초이며 또 그것이 바른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불가항력적인 것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염려와 불평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불평해도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염려는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하신 이 말씀은 쓸데없는 염려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염려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일산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느 날 저녁에 총소리가 연달아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들렸습니다.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제가 있는 곳이 또 파주와 또 전방하고 가까우니까 제 생각에는 전쟁이 일어났거나 안 그러면 북한군이 또 간첩들이 내려와서 시가전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이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피난을 가야 되나, 교회에 있어야 되나, 피난을 간다면 무엇을 이용해서 가야 하는가, 또 강북 쪽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는 다리들이 다 폭격으로 폭파가 되어지면 어떻게 가나, 아이들 수영하는 튜브를 챙겨갈까 말까, 가면 어디서 있을 것이고 또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여튼 순식간에 오만 가지 염려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간첩들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주변에 부대들이 많았는데 야간 사격 훈련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있지도 않는 사실을 만들어서 생각하면서 온갖 염려 걱정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로 공공연히 걱정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부터 상상해서 염려하고 하늘이 내려앉을까 땅이 꺼져 들어갈까 염려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전혀 없는데 괜히 남이 볼까 염려하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하고 이렇게 염려하다 보면 세상 사는 것 모두가 염려투성이고 불안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런 염려와 불안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과 29절 말씀에 나오는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염려도 됩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까마귀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까마귀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그런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염려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염려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적용을 하면 늘 같은 것을 먹는 입과 또 늘 같은 것을 보는 눈의 근태와 염증을 느낀 현대인들이 더 맛있는 것, 더 여행스러운 것, 더 자극스러운 것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염려와 고민은 어떤 음식이 내 변하는 입맛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무슨 옷이 내 가시의 욕구를 충족시킬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염려와 고민입니다. 어느 배우는 옷을 1000벌이나 가지고 구두는 100컬레나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외출하려고 하면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신을 신고
가야 할지 늘 고민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염려야말로 모두 쓸데없는 무의미한 그런 염려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는 염려, 자신의 변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염려, 민감한 유행적 기호에 대한 그런 염려, 이런 중요하지도 않는 쓸데없는 무의미한 염려는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불신앙적인 염려를 그만두라라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염려, 자신의 욕구나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한 염려, 있지도 않는 그런 일에 대한 염려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만난 문제로 인한 그런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염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며 믿음이 적을수록 많은 염려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난 힘들고 좋지 않은 일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만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고 나는 도저히 저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민하고 염려하고만 있다면 그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지금 내가 어떤 모자람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염려만 하고 있다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거짓말장애로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정언, 즉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불신앙적인 염려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하지 말고 버려야 할 염려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염려, 걱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염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우리가 버려야 할 모든 염려들은 사실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염려고 세상적인 염려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염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청박하고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염려. 이런 염려들은 저급한 결과밖에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런 염려들은 우리가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갈망과 의욕에서 생겨나는 염려, 하나님 중심적인 염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와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고상하고 거룩한 염려입니다. 이런 염려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중심적인 염려, 세상적인 염려는 버리고 거룩한 염려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에게 큰 염려와 근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 어떤 근심입니까? 바울 자신의 이기적인 근심입니까? 세상적인 근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근심, 영혼을 위한 근심,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근심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한 근심,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거룩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쓸데없는 염려, 나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염려, 불신앙적인 염려,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염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 염려의 내용과 핵심들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염려, 내 신앙을 위한 염려, 내 영혼과 가족들의 영혼을 위한 염려, 교회를 위한 염려, 하나님 중심적이고 거룩한 염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한 염려를 제외한 모든 염려를 버려야 되는데, 그럼 그런 염려들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버려야 할 염려를 버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금방 읽은 이 말씀에 상반된 의미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나오는 염려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 때 염려와, 또 7절 말씀에 나오는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밀어내고 평강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평강해졌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깊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깊은 기도,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런 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 불평과 염려, 걱정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결코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염려와 걱정, 불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키가 되어집니다. 왜? 감사가 염려, 걱정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상처와 복은 서로 상극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밀어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야라지 자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이삭이 젖을 떼고 아장아장 걸을 때에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 사이에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게 합니다. 금방 읽은 말씀 9절 말씀을 보시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놀리다라는 말의 뜻의 의미는 악의에 찬 조롱과 더불어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마엘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나이로 17세 이상이 된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늦게 태어난 그런 이삭 시게 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사랑을 빼앗기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삭을 저주하고 위협하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사라가 본 것입니다. 이스마엘 마음속에 이삭을 제거하거나 밀어내고 자기가 사랑받는 자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생을 저주하고 위협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상처가 복을 밀어내고 상처가 복을 위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축복의 자녀가 이삭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한마디로 상처입니다. 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이스마엘을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종의 자녀, 노예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상속자가 되어야지 노예가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처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아브라함 자신의 부끄러움과 상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처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복인 이삭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복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복을 밀어내고 상처가 복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내 마음 안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복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금방 읽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상처인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어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상처인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가자 그제서야 복인 이삭이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가득 차 있으면 복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상처가 제거되고 상처가 치료되고 해결되어야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이 제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여러분들 안에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들어올 수 없고, 있던 복도 그 상처가 자꾸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그 상처를 치유해서 상처를 밀어내고 복을 복되게 만들고 복을 끌어당깁니다. 염려, 걱정과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와 복과 마찬가지로 염려, 걱정과 평강은 상극입니다. 염려, 걱정이 있으면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염려, 걱정이 제거되어야지 평강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염려, 걱정을 밀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를 밀어내는 것이 감사이듯이 원망, 불평과 염려, 걱정을 밀어내는 것도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염려, 걱정이 밀려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염려, 걱정 속에 쌓여 있지 말고 감사하면 그 염려, 걱정이 서서히 내 안에서 전심으로 감사하면 밀려나가는 것을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염려, 걱정은 밀려나갑니다. 염려, 걱정의 다른 모습인 원망,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 불평도 감사하면 밀려나갑니다.
감사하면 상처도 밀려나가고 원망, 불평도 밀려나가고 염려, 걱정도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의 해결책이 감사이듯이 염려, 걱정의 해결책도 감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로 말미암아서 염려, 걱정이 밀려올 때 먼저 감사로 염려, 걱정을 밀어내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지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염려 걱정이 있는가 하면 가져야 할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염려,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염려, 불신앙적인 염려는 버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염려는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염려 걱정이 밀려올 때 먼저 감사로 그 염려 걱정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므로 문제 가운데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